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서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떤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들 교회의 첫 목회자였던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고 또 어떻게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좀 궁금하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들의 오해 또는 공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12장 16절에 나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어떤 사람이 바울을 사기꾼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진실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섬겼는데 결국 돌아온 말이 속임수였다라고 말하고,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착한 일 하려고 모양을 비춘 것은 결국 더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속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일이고 속을 다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은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오해도 오해일 뿐더러 그것 때문에 결국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아마 이것은 사역자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오해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런 일을 했을 때 자신의 속마음과 계획은 무엇이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고 같은 편이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인간관계는 때로는 말하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몰라준다고 야속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솔직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좋은 갈등 해결의 방법이 아닐까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죠. 12장에서는 그가 환상과 계시를 본 장면도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점으로 계산한다면 여기서 14년 전이라 함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전도 활동을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셋째 하늘이라 함은 특별히 영계를 체험한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마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신비 체험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자기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우러러보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그는 그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본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했다면 마치 요한계시록 같이 바울 계시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경책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계시의 체험이 있었다고는 말하지만 그때 받은 계시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할 수 있지만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을 숭배하는 일을 가장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 간증의 내용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간증을 체험한 그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우러러보고 또 숭배시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점들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다. 즉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받은 은혜가 많고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혹시나 나에게 영적 교만이 될까봐 그것을 이용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까봐 오히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육체의 가시, 어떤 낫지 않는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질병에 대한 그의 독특한 영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적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 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도록 오해받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기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기도마저도 응답되지 않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얻은 깨달음은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자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주목받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계속하여 낮추게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뜻, 즉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는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볼 때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가 작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갈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 후원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보고 싶어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에게 결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바울의 노력조차도 곡해하여서 저거 다 속임수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진심은 그렇지 아니하며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더불어서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마음껏 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또 너희가 나를 편하게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것이 작은 염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고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만남이 또 다른 분쟁과 분란과 혼란이 생길까 그것도 염려가 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를 너희들 앞에서 비참한 존재, 더 낮아지는 존재로 만드실까 그것도 솔직히 염려가 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경고하고 훈계했던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그와 같은 일을 되풀이할까 하는 점도 내 마음에 신경이 쓰인다는 점을 표현합니다. 자, 이런 염려와 두려움은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요? 그래서 결국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할까요? 아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오해와 공격을 받아야만 하나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역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 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마치 부모들이 자녀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풀지만 그 자녀로부터 온전한 반응을 얻지 못할 때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선한 일을 하셨고 더 완벽하게 인류를 위한 일을 하셨지만 결국 그 인류에 의하여 배반당하고 공격당하고 죽임당하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러할진대 우리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회피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발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아마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라기보다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닐까요? 그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내 수준의 결과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결과를 누린다는 것 얼마나 신나고 복된 일일까요? 그러한 일들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